예,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도 겸해서 예배드리지만 또 11시 예배 그리고 2시 예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부산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서두에 시작을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찬송의 가사대로 주 예수를 위해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계속 나타냅니다. 사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 자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혈통과 육정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33년을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그 이름이 예수였지만은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전했던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온 구원자다.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애워싸니까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자, 이 건너편은 당연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예수님 애워싸고 그러니까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서기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도 이 제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는 내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 주셔요.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서기관에게 선생님, 저는 언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따를 수 없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또 한면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가 물어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두 사람입니다. 서기관하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서기관은 오히려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주님 너는 나를 못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는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먼저 장사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다른 두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에 한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근 7개월이 지났잖아요. 7개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던져보시면 돼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서 주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물음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서기관의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의 영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영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를 사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서기관의 결단으로는 결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인 거 아닙니까? 자발적이잖아요. 지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발적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적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기록해서 후대에 넘겨줘야 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밥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필사하는 의미에는 뛰어넘어요. 필사를 하지만은 필사를 뛰어넘어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 자체는 이미 종교적으로요 경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필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룹이 서기관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 그들의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그 성경을 가지고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 이유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어요. 그리고 난 후에 날이 저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서기관은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들 고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서기관이 들은 거예요. 서기관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어요? 근데 참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표현을 잘 했죠. 마태는 이 표현을 그렇게 써놨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딱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면 어딘지 잘 모르죠. 일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서기관은 알아요. 왜냐하면 늘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딱 펼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당에 보관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면 회당장한테 이사야가 쓴 글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이사야가 쓴 글을 가져와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즉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 잘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외워보셨잖아요. 잘 외워집니까?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 자신이 사실 말씀이셔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의 실제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 이분이셔요. 이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이 선지자에게 주었고 선지자가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즉,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서기관은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서기관이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실제이신 그분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다음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못 나갑니다. 차원이 다르죠. 영적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차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대단하냐면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고, 서기관은 구약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야, 이 말씀 정말 대단하네, 여기까지만 알지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사실 와, 놀라운 말씀이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어떤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지금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들을 때에 와, 대단하다. 그래서 서기관을 붙들었어요. 서기관은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만일 이 서기관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성취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지금 그분이 오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선지자의 글의 이 모든 성취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서기관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하고 부를 거예요.
주여 하고서, 주여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내가 기다리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서기관이 하는 일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분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 봤잖아요. 원래 못 봤어요. 여러분 학교를 공부하면은요, 우리나라는 대학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성적에 맞춰서 가잖아요. 대학원은 달라요. 대학원은 자기가 꼭 배워야 될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면은 서류를 써가지고서 교수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교수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연구하기를 원했을 때에 딱 다 프로필을 다 보죠. 아, 그러면은 내 제자가 될 만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서기관을 볼 때에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분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내 선생님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분으로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든지 이분이 가는 데는 나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본 것은 지금 서기관이 자기 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감정으로 따라오려는 것을 예수님 아셔요. 그래서 서기관을 향하여 가지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기도원 문화가 한참 막 유행할 적에 기도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요, 은혜 충만한 것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끝까지 나는 헌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면,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 오면 학생들 은혜 입고 나서요,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죽기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뜨겁게 더 찬송하고 막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약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영적인 흥분이 아니라 목회자 감정의 흥분이 일어나요. 안 그러겠어요? 교인들이요, 은혜 받았다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니 감정이 막 좋죠. 거기다가 제가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안 좋아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두 번 그런 적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감정들이 동하여 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 식어지고 남은 것은 모양만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감정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이 서기관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의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르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들이 참 좋아요. 죽기까지 따르겠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여라고 하면서 내가 이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 신앙 어떤 고백적 결단적 찬송을 부를 때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그렇게 못 따라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년 동안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체포되기 바로 앞에 다 제자들 모아놓고 만찬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의 자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땐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게 마지막 만찬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감정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자기의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감정입니다. 얼마나 감정이 지금 막 요동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 아니야, 결코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없어.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고 하는 이 결단,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똑같은 자기 감정이고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는 자기의 중심이고 자기의 감정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게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주를 따르다가 따라가지 못하면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타락해 있냐면은 자기가 가겠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따라간다고 하다가 자기가 넘어지고 나면은 자기가 넘어져서 자기가 시험에 들면 자기의 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화살을 돌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니 교회가 뭘 이야기했는데요? 교회가 뭘 이야기했는데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교인들 보면요, 자기 열심으로 따라가다가 안 되면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아니 교회가 왜 시험을 주는데요? 교회가 예수님 전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시험이 듭니까? 다 자기에게 쌓여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죠. 어렵고 힘든 일 너 갈 수 있겠느냐? 이 의미겠습니까? 물론 이 의미가 1차적이에요. 너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떠날 거야. 이게 자기 감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가기 때문에 자기가 딱 판단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따라가지를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언제 도망갑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가고 아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는 갈릴리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 사람은 주 예수를 떠날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떠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졌다가는 그 십자가 내려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주 예수께서 우리의 힘인 것을 알면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따라가면서 여우처럼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끝까지 그를 따르지 못합니다. 서기관의 고백으로는 예수를 따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답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봤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데테오, 마데튜스, 배운다, 이 의미예요.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아콜루데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마데테오, 마데튜스도 돼야 되지만 아콜루데인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를 것을 요청하는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본문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죠.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냐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의 부모가 죽었는데 이 장례를 치르는 이 문제에서 예수님과의 신앙의 우선순위, 즉 장례를 치르는 게 우선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선이냐,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문자 그대로 일단은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벌써 언제입니까? AD 60년 이후잖아요. AD 복음서들은 대부분이 AD 60년 이후에 기록됐어요.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치할 때에는 복음서를 앞에 놨기 때문에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고 바울 서신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복음서는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는데 벌써 AD 60년이 지났잖아요. 자, AD 60년이 지났으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교회들마다 장례를 치루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어야 될까요? 안 치루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에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위로의 의미는 지금 먼저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먼저 떠난 사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에는 우리가 다시 변형될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모습과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슬퍼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장례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지금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셔야 돼요. 흐름을 딱 볼 때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2절의 말씀인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죽은 자들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입니다. 서기관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이 서기관은 자기 감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자기 의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일은 서기관에게 사실 있어요. 근데 이게 서기관에 관해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집사직을 받게 되고, 더러는 안수 집사도 받을 수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 헌신하고 봉사도 해요. 장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것을 자기 종교로 삼아가지고 삶의 위안으로 삼으려고 할 뿐입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나타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떡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어갈 때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도 해서 만나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해 가지고 나의 살을 먹는 사람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 죽었느냐,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진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요, 특히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여기 이 떠나가는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떠났어요. 보리떡 5개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떠납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배고프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나머지 육신을 따라서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으로 오병이어의 초점을 맞춰서 나를 따라온 수많은 제자들이 다 나를 따라갔는데, 어렵다고 떠나갔는데, 그러면 12 너희도 나를 떠나가냐?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 말씀 다음에 뒤에 가서 하나는 아니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는 아니니라. 참 12를 불렀기 때문에 12를 데리고 다니며 교육을 시키며 훈련시켰는데 12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 떠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 다는 그 대신 아니야, 하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이제 받습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 하신 말씀은, 그 제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제자였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산자로 살아있는 자를,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너는 따라가야 된다. 너는 살아있는 자다.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내가 가는 길에 너는 그 생명으로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서기관들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감정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죽은 자는 결코 생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따라가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나와야 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야 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야만이 산자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자기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갈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으로 생명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따를 때 그에게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궁궐과 모든 권력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서기관의 영적 사고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 감정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은 자로 따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즐거움으로 주를 따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결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 육신으로 따라가지만 자기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집니다. 우리들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영적으로 지쳐 넘어진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던 예전이 상당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다가 밑으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했다가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근데 어떤 때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저한테 고발을 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아니 집사님 3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따라가는 거죠. 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찬송하며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때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죽은 자들은 매일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을 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를 장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주 예수,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인도를 받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누구를 향하여 간다고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우리가 결단하는 그 결단 이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아멘 아멘 고백하여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우리가 죽은 자들로 그 모습으로 주를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우리의 감정이었고 우리의 열심이었고 우리의 의였습니다. 그러다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따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에 이끌림 받아요 주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그 생명의 떡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즐거이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